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의 기록과 달리 누가의 기록을 보면 병명을 기록할 때 의사 입장에서 정확한 병명들을 기록하는 헬라어를 알 수 있는데, 이 누가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의 비유를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은 1절,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가까이 왔고 늘 그들을 가까이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비난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한 마리를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찾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주님이 세 번이나 강조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15장 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사람의 회개, 의인 99명보다도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었다가 찾았을 때 그 결론이 있는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들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 그리고 형의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을 비교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보여줘요.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는 거리가 멀지만은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가장 적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잔치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체 맥락과 강조되는 강조법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 타이틀이 잘못되었다. 아버지의 기쁨의 비유라고 하자.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강조하는 비유라고 흔히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비유라는 게 너무 흔한 또 오래 사용된 타이틀이 되다 보니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할 것은 아버지의 기쁨.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 한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강조하는데 100대 1, 10대 1, 2대 1로 점강법을 써가지고 점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아버지의 반응과 형의 반응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볼 때 판단이 전혀 달라지는, 동일한 사건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오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두 가지 관계를 씁니다. 하나는 부부 관계로 호세아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걸 흔히 언약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보다는 부자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관계인데 우리가 흔히 부부는 등 돌리면 지구 한 바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부자 간의 관계라는 것은 요즘도 뭐 세상을 떠난 사람들 DNA 가지고 전부 가족들을 자녀들을 아버지를 찾아내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부자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이 본질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또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이 성경 전체가 여러 가지 역사와 시와 드라마와 많은 장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런 구절이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할머니가 안아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아이가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야. 이렇게 생긴 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안아주면 울다가 그치고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CC에서 강조하는 그 사형리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원리, 예수 믿고 신앙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확신하고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궁한 사랑, 영원 무궁이라고 하죠. 또 독점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늘 모자라서 흔들리는 거죠. 이유는 무엇인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하시고 결정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능자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 free wil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다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뻗치면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손목을 가서 붙들거나 회초리로 때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장하시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에 0.00001%라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면 그 작은 비율이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안 가면 혼난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또 와가지고 의자를 앉을 때 가운데 줄 세 번째, 네 번째, 몇째 줄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결혼하거나 시집장가 갈 때 옛날처럼 엄마 아빠가 소개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내 타입이 아니라고? 필이 오지 않는다고?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엄마 아빠는 돈만 내라. 이제 뭐 아무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작은 아이 마음속에도 의지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평양 감사도 내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 결정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허니문 피리어드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2년에서 3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진다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오면은 내가 오늘 보청기를 하나씩 줄 테니까 양쪽 귀에 끼우고 세상 떠날 때까지 빼면 안 된다. 이 보청기는 기능이 딱 한 가지라. 어떤 말을 하든지 I love you라고 해석을 해서 네 귀에 들려줄 거다. 그렇게 듣고 깨달아지면 잘 살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못 사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I love you라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씀이 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처럼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늘 변덕을 부리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지고 또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실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랑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이 말은 자비, 긍휼, 친절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해석은 통합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 아가페. 물론 이제 헬라어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체적인, 육감적인 이런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고 또 친구 간의 우정, 이거는 필로스라고 하죠.
또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든다, 때로는 이쁘다, 싫다, 밉다 이래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 because of love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in spite of love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가 변화무쌍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문과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떠나갔을 때나, 소식이 들리지 않고 걱정이 될 때나, 지금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 때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일은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인간처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가출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친구들, 선생님 연락해서 찾아 나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어? 그런 아빠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정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를 찾아가지고 끌어와서 지 방에 가둬두면 엄마 아빠 잠든 틈에 새벽도 되기 전에 또 가출을 할 거야.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마음의 문은 안에 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지, 예수님은 강요해서 강제로 문을 부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어느 정도로 기다리느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하고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두 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노아 시대는 120년 동안 방주문을 열고 기다리셨지만 지금은 주님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억지로 강제로 끌고 오지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잘 삶을 좋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비극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회개를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온다.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프고 몸이 망가지게 되면 건강을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그 건강 회복은 뭐겠습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의 상태,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출애굽 시키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을까라는 거예요. 1절하고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형성 초기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부를수록 더 멀리 가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갔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침은 뭐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을 보면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면 되느냐?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12절부터 14절.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라도 돌아오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짜로 돌아와라. 진짜로. 가짜로 속임수로 하지 말고 왔다가 또 나갈 거면 아예 처음부터 오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믿고 돌아와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 5장을 한번 넣으시면 아모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는 길은 한 가지 돌아오는 것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는 길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 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는 길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가 후회한 것이 아니고 회개했다는 것. 탕자는 아버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인 배를 부여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삯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요즘 소위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때가 언제냐?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의인이고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할 때 인정한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결단, 어렵고 힘들 때 드디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회개의 결단이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치 않으면 천국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계시록 2장에 7교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해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현실의 문제를 구하는 것보다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특별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해. 그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처럼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 전에 수중에 있는 타이타닉을 탐색하러 내려가던 분들이
들려준 비보를 들었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하늘을 두루마기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래도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얘기할 때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리지만 우주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 깊이 시면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80억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n분의 1에서 80억분의 1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 분명한 사랑의 확신, 깨달음, 이 고백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하루하루를 보면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씨는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또 장마철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사태가 나고 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며칠 지나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우리가 알 수 없는 좋은 날들이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올 가을도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이라, 인생. 그러니까 그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이제는 뭐 더 이상 회복 불능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은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의 이 확신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망이 두렵고 권세자가 두렵고 현재 장래일이 두렵고 걱정이 되느냐?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게만 만들면 사탄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걸 믿고 이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저 앞에 가는 날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처럼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판이 바뀔 때마다 염려하고 이 복잡한 복잡계 속에서 복잡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다.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거지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가지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너는 끝이다. 그리고 루터의 잘못을 쭉 기록을 한 거야.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루터가 놀래가지고 멈칫한 거고. 오늘날 폭로 작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루터가 그 순간 담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사탄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 난 네가 말한 대로 죄인이야.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넌 무효다. 그리고 확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신하고 새 출발하는 새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꾸 살다 보니까 사탄이 재미가 나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분명히 확신할 것은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밖에 못 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시에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판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1500년이 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시대마다 선제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기록했지만 우리가 또 하도 안 읽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고성능 마이크에 목소리 주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 할렐루야.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다른 건 다 의심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의심하지 말아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마귀를 멸하시고 상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이 형의 마음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고쳐야 할 것은 뭐냐? 이제는 형제의 사랑, 형제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는 달라요. 형제는 이게 라이벌이 돼가지고 형이 아무리 뭐 나이가 많고 늦둥이를 봐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는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 비유가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형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꿀지어다. 내 마음 속에 언니 동생의 마음이 있다면 나를 사랑했던 엄마 할머니의 마음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최고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으로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세 계명을 주님 품에 안겨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귀로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한 내용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려면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을 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냐고 겸손하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아주고 덮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